샬롬. 10월 1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골로새서 2장, 에스겔 45장, 시편 99에서 101편을 모범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아버지의 죄를 따라 행했지만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존하세요. 이후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다가 멸망합니다. 이 장은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지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면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적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장은 참된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데 있으며 외적 규례나 인간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림으로 얻어진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입니다. 99편은 왕이신 하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모든 민족 위에 계심을 선포하죠. 그리고 100편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며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기쁨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고백으로서 완전한 길을 가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는 악한 일을 미워하고 거짓된 자들을 멀리하며 충성된 자들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도 그 경외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범이라는 것을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인 행동, 눈에 드러나는 선행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좋아요. "누구처럼 해라." 이렇게 뭔가 딱 보이는 모범, 샘플 이런 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것의 기준은 좀 달라요. 에스겔 45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리며 그곳에서 제사장과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규정의 핵심은 어떤 업적, 화려한 업적이나 막 화려한 막 그런 대중 앞에 연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라.
백성의 땅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상적이고 세밀한 명령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은요, 대단한 공간에서의 드러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절제, 작은 거래에서도 속이지 않는 성실함, 정직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모범을 외적 성취로 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얼마나 큰 일을, 업적을 세웠는가, 이런 게 기준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통치자가 1000명 앞에서 멋진 연설을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학대한다면 그는 모범이 될 수 없어요. 한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름다운 제사를 쫙 드리더라도 사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5장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진정한 모범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내 자리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SNS나 드러나는 곳에 올리는 것들은 열심인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또 어때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막 찬양할 때는 막 마음을 다해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막 화답하지만 또 일상에 가서는 예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정 예배의 영향,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예배란 행위는 집에서 드려지는데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배우자를 막대한다든지 자녀를 또 학대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모범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5장은 또한 지도자의 특별한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는 백성이 드려야 할 예물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왕은 이를 수탈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22절을 보면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온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요. 지도자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먼저 순종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도자이죠. 선배는 후배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는 새신자의 지도자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누군가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 행동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편법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미련해 보이는 정직함을 택하는 것,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손해를 선택하는 것,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모범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5장의 규정들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보호받으며 정직이 기본값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범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 행보보다도 사적 선택을, 대중 앞의 모습보다도 홀로 있을 때의 결단을 더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을 택할 때
우리는 참된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코람되어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한 가지 작은 영역에서 정직을 실천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계산을 했는데 밥 한 공기 추가했는데 그걸 빼고 계산했다든지 뭐 그러면 잘못됐어요. 다시 해 주세요. 돈을 더 낸다든지.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 업무 시간에 성경 읽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업무 시간 외에 하셔야 되는 일이지 회사에서 주는 돈 받아가면서 사적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신자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쟤는 회사 돈 받아가면서 지 신앙 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 세금 신고에 정직해져야 돼요. 세금 낼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아 이걸 세금으로 아까워.' 아니라 이만큼 낼 수 있을 정도로 번 것에 감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 정직을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가족에게만 보이는 나, 심지어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차이를 계속 좁혀가서 이중적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앞에서 말만 하지 말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뭐 해라." 책 읽어라. 본인은 책 안 읽는데 자녀가 아무리 책을 읽으라 말한들 읽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요. 후배에게, 세신자에게 설교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런 작은 일상이 다음 세대에게 참 전수할 수 있는 참된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